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을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를 묵상할 때 2018년 가을이었는데요. 전도서 10장에 이르러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대는 해를 향하여 서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해를 등지고 서 있는 사람입니까? 전도서가 세상을 분류하는 방식이 있는데 전도서 10장에 이르러서 해를 향하여 서는 사람이 있고 해를 이렇게 등지고 서는 사람이 있다. 전도서가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세상에는 해를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해를 등지고 살아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매일 매순간 그림자와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내 그림자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인간에게 누구나 그림자가 있습니다. 내가 지니고 있는 상처, 또 아픔들, 어려움, 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다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해를 등지고 살아가면 참 어려울 것입니다. 해를 향해 서면 우리는 빛을 보게 되고 빛은 우리를 향해서 비추어지게 됩니다. 그림자는 내 등 뒤로 사라지게 됩니다. 전도서를 마무리하면서 12장 1절에 이렇게 해서 적고 있죠.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 너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아주 분명하게 도전합니다. 이 전도서의 아주 결론 부분입니다. 전도서의 시작은 인생은 헛된 것입니다. 세상은 헛된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도 헛된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도 헛된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도 헛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전도서의 마지막은 헛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힘이 있을 때, 우리가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우리가 아직 무엇인가 돌이킬 일이 있을 때, 돌이킬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분명하게 도전합니다. 인생이 어떤 때를 지내든지 우리가 해를 향해 서면,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 서면 햇빛같이 밝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옷 입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덧입혀지는 역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해를 향하여 선다고 제가 표현했는데요. 해를 향하여 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함께 읽은 시편 42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제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해를 향하여 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해를 향하여 선다는 것은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2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제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이미지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 위해서 나아오는 아주 귀한 일종의 예식이기도 하고 시간이기도 합니다. 시편 42편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한 영혼의 심정을 사슴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슴에 비유한 이 구절, 갈급함, 갈망, 이 단어는 오직 시편 42편에 등장하기 때문에 아주 효과적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습니다. 시편 42편을 묵상할 때, 시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할 때 이 구절을 묵상할 때 중요한 두 단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갈급이라는 단어입니다. 갈급이라는 것은 한자어를 써서 표현되어 있는데요. 무엇인가 부족해서 몹시 바라는 상태를 갈급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갈급으로 번역한 이 히브리어는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 하면
아주 고대하는 것, 마음으로 크게 원하고 기대하는 것. 또 하나는 아주 부르짖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너무 내 마음이 원하기 때문에 아주 간절하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일종의 어떤 상태를 표현할 때 목이 말라서 그 갈증 때문에 헐떡이는 모습도 이 단어가 표현하죠. 그래서 사슴이라는 단어에 적합한 단어로 목이 말라서, 사슴이 목말라서 아주 물을 고대하는 것, 아주 물을 좀 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부르짖는 것, 이렇게 갈급을 표현합니다. 이 절에 있는 갈망은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부족해서 몹시 바라는 게 갈급함이라면, 갈망은 열정을 가지고 바라는 것입니다. 갈망하는 것은 더 구체적인 뜻으로 목마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크게 목이 마르셨죠. 주님의 십자가상의 7말씀 우리가 나눌 때 내가 너무 목마르다, 아주 인간적인 그런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인이 그렇다는 거죠. 시인이 처한 상황이, 하나님이 좀 내 곁에 계셨으면, 하나님이 지금 내 부르짖음, 내 안타까운 가운데 좀 빨리 응답하셨으면, 내 손을 좀 잡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시인이 처한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요? 시편 42편 3절을 이렇게 하죠. 사람들이 나를 볼 때마다 얘기한다는 거죠. 너희 하나님이 대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있으면 좀 보여달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내 앞에 보이게 좀 하나님을 모시고 와봐. 그러면 내가 너의 신앙을 인정할게.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신 거야? 시인이 얘기하죠. 눈물이 밤낮으로 나의 음식이 되었습니다. 상심해서 크게 울었다는 거죠. 이것이 지금 시인이 처한 상황입니다. 마음이 너무 상해 있습니다. 슬프고 고통스럽습니다. 주야로 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5절에 이르면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스스로를 향해서 도전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여 불안해하는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할지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설 수 있겠다고 스스로에게 도전합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더 신앙적으로 훈련되고 신앙적으로 성숙한 목회자나 신앙의 선배가 나를 돌봐주지 않아도 나 스스로 이 시인처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명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영혼아, 뭉쳐나,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낙심할 수 있니? 너무 불안해하고 있지 않니?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지. 하나님을 향하여 서야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지. 여러분, 이것은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믿음의 권면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가 정말 중요하고 교회 안에 하나님이 훈련된 목회자들을 세우시고 또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의 어른들을, 리더들을 세우시지만 홀로 있을 때 스스로를 향해서 이렇게 격려할 수 있을 때, 도전할 수 있을 때, 그때가 우리가 신앙이 성숙한 때입니다. 이 어려움은 우리로 그런 신앙 속에서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 하나님이 지금 너를 도와야 하는데 왜 돕지 않느냐?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 것이냐? 시인은 얘기합니다. 아니야, 하나님은 생존케 하시는 하나님이야. 생존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뜻인가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하면 죽은 우상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대비되는 구약의 일종의 비유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해를 향하여 서는 사람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해를 향하여 서면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지금 부족하다면, 아니 결핍되어 있고 사실은 말라 있다면 해를 등지고 서 있기 때문입니다. 해를 향하여 평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5절의 고백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해를 향하여 서는 사람은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하나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리스도의 제자이지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오면 우리 가운데 두 가지가 우리를 어렵게 한다는 거죠. 첫째는 낙심입니다. 두 번째는 불안입니다. 낙심이란 뭘 얘기하나요? 마음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장중에,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때 우리의 마음이 갖고 있던 기쁨도 사라지고, 우리 마음이 갖고 있던 뿌듯한 보람도 사라지고, 우리 마음이 갖고 있던 소망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낙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람은 해를 등지고 서면 불안해집니다. 해를 향하여 서면 평안한 것입니다. 해를 등지면, 하나님을 등지면, 교회를 등지면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낙심하게 되나요? 저는 이렇게 써보았습니다. 사람은 소망이 사라질 때 낙심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낙심한 것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소망이었는데 이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소망이 사라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다양할 수 있죠. 내가 예수님 잘 따라가면, 예수님이 크게 성공하시면, 왕이 되시면 내가 한 자리 할 거야. 내가 예수님을 잘 따라가서 예수님이 위대한 랍비가 되면 나도 그 랍비의 교훈을 전승받은 위대한 유대의 교사가 될 거야. 영적인 스승이 될 거야. 뭐 어떤 이유를 따라갔든지 그것은 소망의 일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사라지면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이는 나라, 왕이 되는 것, 아니면 유대의 위대한 랍비가 되는 것, 아니면 사내들인 공회처럼 출세한 유대인이 되는 것, 이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보이지 않지만 지금 우리 가운데 세워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소망을 두라고 도전합니다. 이것이 복음서입니다. 이것이 마태와 마가와 누가, 요한이 동등하게 예수님의 메시지를 압축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언제나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완성할 것이다. 내가 다시 오는 날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우리가 한자어로 천국이라고 부르는 천국에 대한 신학적인 아주 분명한 우리의 고백이고 신학적인 입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낙심한 사람을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소망을 회복하게 할 때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시편을 얘기하는데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변화될 때 낙심한 영혼이 살아납니다. 언제 불안한가요? 우리는 내가 의지할 곳이 없으면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불안한 것은 자기의 삶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랐던 스승의 부재였습니다.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제자들을 어렵게 한 것은 주님의 부재였습니다. 여기 지금 시인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얘기한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이 제자들이 이 불안에서 회복됩니다. 그것은 주님의 부재가 아니라 주님의 있음, 주님의 존재, 주님의 임재를 그들이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불안의 반대 개념은 어떤 것인가요? 평안입니다. 아주 저희들이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걸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서셨습니다.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평화를 준다. 예수님 분명히 얘기하시죠. 여러분, 예배 가운데 이 평화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혹 근심이 있고, 혹 낙심하고 있고, 혹 불안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를 향하여 서는 사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누군가 우리가 물어볼 때 너의 인생의 소망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제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 제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일어난 부활의 사건 가운데 제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입으로 고백하는 순간 소망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믿음은 고백입니다. 믿음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의심 가운데 있던 도마가 고백할 때 그에게 새로운 영적인 깨달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려움이 있어서 근심과 불안 가운데 있어도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거나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더 성숙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영적인 깊이가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합니다. 영적인 깊이가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합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깊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하나요? 영적 훈련에 대한 영적 훈련 학교에서 저는 존 울만의 견해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깊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있는 삶을 살아갈 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의 상태를 이해할 수 있고 그 영혼의 신음, 고통, 어려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깊이가 있는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신앙생활은 영혼의 깊은 세계를 탐구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깊이 있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하면서 경험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것들이 나보다 늦게 그 단계에서 갈급하고 갈망하고 갈증을 느끼고 배고픈 영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영적인 훈련은 깊이 있는 그리스도로 성장하기 위한 필수 요소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디모데 전서를 보면 사도께서 디모데를 향해서 하는 얘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건함에 이르도록 자기 자신을 훈련하는 목회자가 되어야 합니다. 육체적으로 운동을 하면 건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건하도록 영적인 훈련을 하면 건강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 유익할 것입니다. 경건에 이르는 훈련, 저희 교회에서 영적 훈련이라고 부르는 이 경건 훈련은 세상에 생명을 약속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명력 있는 인생으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해를 향하여 서는 사람은 영적 훈련을 통해서 깊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합니다 라고 좀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해를 향하여 서는 사람이 되라고 도전했습니다. 여러분, 해를 등지고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해를 향하여 서는 사람입니다. 해를 향하여 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발걸음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입니다. 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해를 향하여 서는 첫 번째 발걸음이고 영적 훈련의 시작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써봤습니다. 갈망,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은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를 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자 예수님께 나온 저희 모두를, 혹은 예수님이 불러주신 우리 모두를 하늘의 문을 열도록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문장으로 요약하면 네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따르는 우리는 첫째, 해를 향하여 서는 사람들입니다. 해를 향하여 서는 사람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해를 향하여 서는 사람은 두 번째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입니다. 해를 향하여 서는 사람은 마지막으로 깊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영적으로 스스로를 훈련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를 신앙의 교훈으로 두시고 이전보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예배할 때마다 더 깊이 있는 영적인 깊이를 체험하고 내 마음에 성숙과 성장이 있는 그런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